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한 주간을 지낸 저희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는 저희 마음의 중심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1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이 가운데 이제 리메이크된 거라서 가운데 약간 낯선 부분이 좀 나옵니다. 여기 딱 한 소절이니까 금방 따라 하시면 같이 찬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만유의 주제 같이 찬양 드릴까요?
주를 찬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선한 이웃들과 동역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주신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우리의 마음속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 앞에 뒤처진다는 자괴감, 빛의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 못하는 우울감,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한 분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7명의 우리 국민이 속히 송환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잡히신 분들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혀있는 북한 군인 2명도 한국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양 목사님께 성령으로 옷 입히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거듭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8장 1절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상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도록 맡기신 것임을 늘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 읽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집과 왕궁 짓기를 다 끝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솔로몬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다 끝냈을 때였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원조였다. 기본에서 내게 나타나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내가 나의 앞에서 탄원했지. 내가 영원히 나의 이름을 주려고 지은 이 집을 내가 따로 떼어 두었다.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보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구정들과 내 명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위에 너의 왕국의 임금 자리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이렇게 말해준 대로지. 너한테서 이스라엘의 임금 자리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손이 나 앞에서 정말보다 선다고 하자.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명령들과 규정들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고 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 두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야깃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 집이 아주 많은 적이 있었지만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내어 울실 것이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내 여호와가 이 땅과 이 집에 이렇게 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이집트 땅으로부터 그들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신 분을 그들이 정죄했어. 그러고는 당신들에게 올라붙어서 그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들을 정죄했어.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이런 문화 재앙을 내리신 거야. 예전에 라디오스타라는 TV 프로그램에 K-윌이라는 가수가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피규어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피규어가 뭐냐면 여러분들 만화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의 캐릭터들, 그러니까 무슨 어벤져스에 나오는 뭐 캡틴 아메리카 뭐 이런 모양을 딴 작은 모형 같은 게 피규어인데, 성인들 중에도 이런 피규어를 수집하여 집에다가 고이 잘 모셔놓는 그런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방송도 장난감 중독 특집으로 기획을 해서 케일이라는 가수가 자기가 평소 모으고 수집했던 피규어를 가지고 나와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피규어 이렇게 끌고 나와서 카메라 앞으로 이렇게 잘 옮기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MC인 김구라 씨가 그거 도와준다고 들어서 옮기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순간 주인인 케일도 당황하고 언짢아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변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그대로 다 잡혔습니다. 다행히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덜 중요한 거 떨어뜨려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더 귀한 거 떨어뜨렸으면 자신은 카메라 끄고 녹화 중단했을 거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연예인들 아시죠? 자기들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카메라 앞에서는 그런 티들을 잘 내지 않는데 너무 정색을 하니까 실수한 김구라 씨도 민망한 마음에 그거 얼마짜리냐, 내가 사주겠다, 장난감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피규어 주인은 오히려 더 정색을 하면서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피규어들은 한정판이라 구하기도 어렵고 남들은 잘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나한테는 너무너무 특별하고 소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규어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나 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김구라 씨가 너무 무례했다라면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재미있는 해프닝처럼 지나갔지만 이런 거 보면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긴 것, 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겠구나.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소중해서 다른 거는 다 장난쳐도 그거는 절대 건들고 지켜줘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9장 본문 바로 앞부분인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에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케일의 피규어 같이 정말 건들지 말고 지켜줘야 되는 특별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신다고 여겼으며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이 건물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종교의 행사를 하는 건물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성전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그 약속의 상징인 성전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과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잘못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귀환했을 때의 이야기를 봐도 그때도 자기들의 집보다도 성전을 먼저 잘 재건하려고 했던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정말 특별하게 여겨야 한다는 원래의 마음과는 달리 이제 아시다시피 시간이 흐르면에 따라 그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던 그 본질에 집중하는 대신 그 외에 율법 규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계속 늘어나고 건물과 같은 외형적인 요소에 집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율법을 빙자하여 성전을 통해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하셨고 그곳에서 판매상들의 상을 뒤엎으며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당하게 되는데 기소하게 되는 죄목이 바로 이겁니다. 성전 모독죄로 이제 잡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 누구도 감히 손대서는 안 되는 언터처블한 영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기로 여겨지던 일을 행하셔서 미움받고 십자가형까지 당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던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최초의 성전입니다. 성막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성전의 형태로는 솔로몬이 처음 건축을 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이 성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며 가르쳐 주시고 당부하셨던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처음에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며 그 가운데 담고 싶으셨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공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집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따로 떼어두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고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대한 일종의 집착적인 마음을 갖게 된 근거가 되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이라는 건물, 이 공간에 있겠다고 하셨으니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성스러운 곳이다 라고 이 건물에 집중하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에만 집중을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왜 이 성전을 이렇게 구별하셨는지를 생각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왜 거룩하게 구별하셨는지는 성전의 전신인 성막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또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너희 대대로 만남의 천막 입구 여호와 앞에서 늘 바칠 제물이다. 여호와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줄 것이다.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는 거룩한 천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거룩한 천막이라는 이름의 뜻인 성막이라는 이름 말고 이름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바로 회막.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개역 개정 성경에는 회막이라고 번역을 해놨고 여기에는 만남의 천막이라고 훨씬 더 이해하기 좋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지시하신 것은 거기 특별한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함보다 더 우선하여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할 때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해질 것이다. 거룩해질 것이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 곧 그들 한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가운데라는 게 이제 나중에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진을 칠 때 성막이 항상 중간에 있고 이제 지파들이 바깥을 둘러싸서 이렇게 그 진을 쳤고 행렬 이제 행진을 할 때도 앞에 이제 그 지키는 지파들이 앞서 서고 한 가운데 성막에 이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성막 부품들을 지고 있는 한 가운데서 행진하였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의 한 가운데 머무시면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 이 성막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이라는 공간, 성전이라는 공간에 제한되셔서 여기에만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그거 잘 모르니까 눈높이 교육 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눈높이 교육. 그냥 하나님이 항상 이곳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지만 상징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늘 기억하라고 성막을 만들어 놓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들은 바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고 정말 바로의 억압 가운데 살아갔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늘 기억하라고 이런 특별한 상징인 성막 또는 성전을 주셨다는 것. 백성들, 저희들이 그렇듯이 백성들도 삶을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도 자꾸 까먹어요. 발등에 떨어지는 불이 무섭고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도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이거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들도 있을 거랍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성전을 바라보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다. 시편에도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예전에 이제 성전이 이런 산 같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첫 번째 중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만남을 통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기억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신들이 거하는 다른 종교의 신전들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형상을 한 신상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방 신전들 보면 항상 신전의 중심부에 그 신을 상징하는 신상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신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거기에다가 재물을 갖다 바치고 기브앤테이크예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근데 너는 나에게 할 거 해줘야지 하는 거가 사실은 이 이방 신들의 신전에서 제일 중요한 의미였다면, 하나님의 성전의 한가운데인 지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신상 대신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라고 불리는 상자가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상자를 모셔둘 곳을 마련했습니다. 그 상자 궤에는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을 때 그들과 맺은 것입니다. 성막이나 성전의 가장 중심부에는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의 언약이 들어있는 상자라고 표현하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언약은 바로 십계명 돌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십계명 돌판을 통해 언약이 바로 성전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 지금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 출애굽기에도 계속 그거 나옵니다. 그 언약이 성전의 중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 신상 바라보면서 절하고 제사 드리면서 기브앤테이크, 내가 이 정도 치성과 정성을 들였으니 나한테 줘야지 하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중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그 언약이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거든요. 뚜껑에 해당하는 구조물을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이제 천사들의 그룹들의 날개로 덮여 있는 이런 형태로 된 금 형상인데, 출애굽기 25장 22절이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나는 그 덮개 위에서부터 곧 증언 상자 위에 있는 두 크룹 사이에서 너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다. 그렇게 이 언약 상자가 있고 그 뚜껑이죠. 뚜껑이 바로 속죄소, 그 다음에 시은좌라고 불리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라고도 불리는 것이라는, 거기가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늘 거기에 상주하시지는 않지만 이스라엘과 만남의 사건이 있을 때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하도록 일반적으로 왕이 발판을 두고 앉아서 신하에게 명령하듯이 바로 그 언약궤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실제로 사람 같은 모습으로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신하에게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상징물로서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전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시은좌가 성전 중심부에 놓여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자 하실 때 보시겠다고 하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백성이구나. 그거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9장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언제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신경이 바로 여기에 있을 테니까 너네들이 하나님만 그걸 통해 명령하시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성전을 다스리고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아뢰는 기도도 그걸 통해서. 그래서 9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탄원을 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길게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기도와 탄원을 들으시고 그 탄원대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서 너네들 기도하는 거 항상 잘 듣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 약속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8장 2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도 시작. 밤에도 낮에도 이질적으로 주님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곳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눈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니 이곳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종이 제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밤에도 낮에도 주님의 눈을 열어보고 계시는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들어주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는데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함을 아뢰는 기도를 드릴 수도 있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로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장소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9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순수한 마음으로 올곧게 걸었던 것처럼 나의 앞에서 걷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도록 해라. 내 규정들과 내 법령들을 지키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은 막 그냥 예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깨 완장찬 것처럼 이 세상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도와 규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참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무병장수하고 안락하게 영원한 생명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게 뭐 대단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다. 막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별일 없이 무병장수하게 무탈하게 그냥 하루하루 잘 살면 좋겠다. 그냥 좀 덜 고생하고 좀 더 안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소시민적인 소소한 소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실 때는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더 높은 이상과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반드시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성전을 지어서 그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 어떻게든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도움 주시려고 스스로 자기를 제안하셔서 이 성전이라는 작고도 좁은 공간 가운데서 너희와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자신을
엄청나게 제한하셔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라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우리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 정신없이 살다가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을 기억한 다음에 우리가 막 정신없이 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정신 번쩍 차리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게 마치 사실 여러분들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두셨을까? 이 사실 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원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한가운데 딱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이걸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 말어 이렇게 유혹당하라고 그 가운데 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외에 그거 말고도 누릴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그 동산 중앙의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맞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았지만 저 나무를 보고 나니까 맞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 존재였지.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 볼 때마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막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냥 다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동산 중앙에 그 나무들을 세워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나무 볼 때마다 나는 인간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지를 자꾸 성찰하며 깨닫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 알려고 그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랍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정신없이 살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였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성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상징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인 열왕기상 8장 35, 36절 말씀에 솔로몬의 기도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좀 길어서 생략하면서 보면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때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안에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 그리고 자신들의 죄에서 떠나 돌아올 것, 그리고 그들이 걸어야 할 좋은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울고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죄에서 돌아오는 은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이고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또 우리는 다시 마음을 교정하여 그 길을 다시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 누리는 가장 좋은 유익입니다. 결국 성전이라는 건물에 뭔가 신령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서 막 만지기만 해도 막 몸에 병이 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을 드나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그걸 통해 우리의 삶이 바깥으로 달라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있다가 나가서는 또 그냥 이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게 발맞춰서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 성전을 구별하신 게 아니라 밖에서나 안에서나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밖에서 살다 보면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다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한번 다시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여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바로 성전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9장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들을 지키지 않는 방향으로
아주 돌아선다는, 정말로 돌아선다는. 그러니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되면 그때는 이 성전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거다. 마지막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 상징으로 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민족들이 자신들을 괴롭혀도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과 또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본질에 자꾸 벗어나는 삶들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아니다. 이 성전 만능주의 이거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삶으로 끊임없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계속 이 성전을 통해 주실 건데 이 돌이킴에 응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아주 돌아서면 이 성전도 아무 쓰잘데기 없는 하나의 콘크리트 덩어리 건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7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끊어낼 것이다. 또 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따로 떼어 주었던 집을 내가 나의 앞에서 내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야기거리와 놀림감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내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땅에서도 끊어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다 굳게 믿었던, 나는 주일 예배 절대 안 빠졌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할 거다 굳게 믿었던 그들의 꿈을 산산조각나게 만드셨거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망각하고 제대로 기능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냥 높은 성전은 오히려 이야기거리와 놀림감으로 전락하거든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특별히 봉천동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찍어보니까 셀 수도 없어요. 셀 수도 없게 너무너무 많고 어떤 교회들은 큰 건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거룩하게 구별된 남다른 삶을, 이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의 삶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성전이 가치 있게 빛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성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과 지금 우리 교회의 공통점과 차이점 간단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얼마나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또 열렸냐면 새로운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이제 이 물리적인 성전 건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의 통로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므로 우리를 통하여 직접 이제 건물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다는, 건물까지 찾아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 어디서나 하나님과 만나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 생활할 때 학교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또 삶의 회사의 자리에서 그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 자리를 통해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를 깨달을 수 있고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잘못되었던 삶을 바르게 교정하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엄청난 절차와 거리낌이나 주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이 교회 위에 위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따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거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파편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성전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여 사람의 삶을 저렇게 달라지게 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게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그 제일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정을 지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행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맡겨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저 사람은 또 그 일들을 감당하면 이것도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한 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출석 도장 찍어서 나중에 천국 가고 확인받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증명하려고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서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우리의 삶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자체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공간에 모여서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이 추억들이 이 공간에 차곡차곡 쌓여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그 우리의 지난 28년간의 추억들이 이곳에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남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도 또 내지는 차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과의 추억과 의미를 쌓아가는 공간을 구별하여 놓으시면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계속 추억을 쌓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힘들 때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힘을 얻어가고 또 성도들이 이곳에서 지친 마음을 위로받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도들이 이곳에서 서로 만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가서 또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례받는 성도들이 있고 이 교회 창립을 기념하며 이 교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며 많은 성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여러 순서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좋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일들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모임과 만남을 통해 그냥 하하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잠시 앉아있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깊이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했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성전의 존재 이유가 곧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만 더 좋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서로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삶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귀하게 앞으로도 더욱 소중하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가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꿈을 꾸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